할렐루야. 세계 만민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에도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더욱 은혜받고 남은 세계를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느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울며 불며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주에 이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동행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에게 맡긴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강해 설교로 10장 7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들을 보니까 앞에 야벳 지방보다도 훨씬 왕성해 보여요. 아이도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육적으로 흘러간 함이 육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어요. 흔히 우리가 잘못 알고 앞에서 이들이 저주를 받았으니 곧 망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어요. 세상적으로 상당합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그 중에도 낳다 하는 자도 많이 낳았어요. 8절을 보면요,
구스가 또 리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에 연결이라 영거리라 처음연거리라. 그러니까 요사이 말하는 슈퍼맨이라는 말이죠. 특별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곧 영웅이란 뜻입니다. 홍수 이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 후에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거인들이 다 죽었는데 바로 함 계통에서 거인들이 영걸로 태어났습니다. 육은 중심으로 하고 살면 육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모하고 사모하면 영적으로 깊어지고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육이 발달해요. 세상에 처음 연거리라 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아주는 영웅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영웅이었나? 자,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다른 번역을 보면요, 그가 여호와를 대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이 떤 말은 힘도 세고 아주 날쌔다는 말이죠. 보통 키 큰 사람이 속도가 느려서 좀 뭐 하는데 이 니무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키도 크고 날쌔기도 하고 특이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감당 못할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발달하고 문명도 더 발달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국가가 문명이 제일 발달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도 제일 잘 뭉치고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속한다고 하지만 또 어떤데 바코든가 그건 뭡니까? 기계에 들어가는 그러게 우리나라 삼성이 그냥 뒤처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앞선이 뒷선이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는 그러니까 그가 세력을 모아서 나라를 세웠어요. 신할 땅이라고 했는데 이 신할 땅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신할 평지 곧 바빌로니아 문명이 시작되었던 유브라데스와 티그르스 강이 그 유역 그곳을 말합니다. 바벨과 이런 게 바빌로니아를 말하는데 그 뜻은 나눔이라는 또는 혼돈이라 해서 나눈다는 뜻도 있고 혼돈이라는 뜻도 있어요. 바빌로니아란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어떤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바빌로니아라 해서 나누었다는 말은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면서 합류했다가 나누었다가 하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나라고 하는데 성경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땅을 정복해서 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살자면서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지요. 다시 홍수 심판은 없다고 하나님은 하셨지만 언제 또 그런 비가 올지 모르니까 뭉쳐서 위대한 탑을 쌓아서 아무리 많은 비가 오더라도 괜찮도록 하자고 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소위 우리가 좋아하는 전천후 피난처를 만들자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전천후란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도록 수리시설을 하고 어떻고 하지만 비가 몇 달만 오지 않아도 야단 법석이에요. 그런데 전천후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분도 그렇게 말했지만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고 TV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니까 곧 비가 온 적이 있지요. 인간은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만한 소리를 하지 않아야 한답니다. 비가 오나 안 오나 농사할 수 있는 전천후 농토라는 사실상 있을 수 없어요. 아프리카를 봐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의미의 전천후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에 니므롯도 전천후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오더라도 괜찮은 건물을 짓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가 다 달라지도록 간섭하심으로 짓다가 말았어요. 짓다가 말았으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하나님 없이요 힘 가지고 세력 가지고 하려는 것은 니브롯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니브롯을 가리켜서 흔히 구약에 적그리 서더라 고도 말하는 바벨과 에렉이라는 것은 이 에렉이 아니고 메렉이라고 해야 옳은데 별 차이는 없으니까 괜찮지만 메렉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용하는 성경책이요. 원어라고 볼 수도 없죠. 사본이, 사본의 배양에 이렇게 좀 잘못 번역된 것이 있어요.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면 무슨 말이냐 하면 니브롯이라 하는 사람이 바벨탑을 짓는 주동자였다는 말이에요. 10절은 바벨탑만은데 그렇게 만들 때 배경을 말해주는 건데 나라를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자기 힘을 내세워서 세력을 형성하여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의 힘에 굴복해서 억지로 그것을 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심으로 그 일이 중단되고 말아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리라도 하나님 간섭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절 11절과 12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도딜 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시안이라고 하는데 이 레시안이라는 것은 이는 큰 성이라 이 말입니다. 레시안을 건축하였으며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제국주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구 쳐들어가서 털을 점점 넓혀간다. 여러분이 성경 보실 때 예선이라고 그 옆에 이렇게 11이라고 이런 식으로 11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줄이 두 줄이 있는 것을 지명 이름이고 미스라임 할 때와 같이 줄이 하나 있는 것은 사람 이름이니 참고하세요. 그가 갈레에서부터 점점 땅을 넓혀 네션이라는 큰 성을 짓고 점점 넓혀서 소위 말하는 문명을 일으켰어요. 님으로선 아나무인인 사람의 사냥꾼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제국주의를 만들고 침략하고 건축하였어요. 이가 곧 바벨로니아 문명을 일으킨 주역이 되었습니다. 고대에서는 바벨로니아 문명이 대단하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고대라고 해서 인간의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지음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진화론에 그렇게 세뇌되어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털이 숭숭 났고 음식도 순전히 손으로만 집어먹고 그렇게 상상하는데 그릇된 상상이 그 당시에 문명이 얼마나 발달되었는지 성도 크게 쌓고 마차도 있었고 공중 목욕탕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4100여 년 전에 사람들이 그런 문명을 일으키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지금 우리들과 같은 지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현재처럼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지각이 있었어요. 신라시대의 것을 파보고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공법이 이렇게 좋았나 하고 놀라지만은 그들도 우리만큼 지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 이 사람들이 미개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들도 문화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문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보고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도 문명을 일으키고 잘 살았으니 하면서 예수 믿지 않아도 재벌도 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지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만 잘 되면 좋을 텐데 하며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악한 길로 가도 님으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13, 14절입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바님과 납두힘과 14절에 보면 바드루심과 가슬루심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여기 블레셋이 가슬루심에서 나왔더라. 왜 가루를 하고 블레셋이라고 했느냐 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원래 블레셋이라는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고상하고 좋은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 땅이 이때 가나안족과 블레셋 계통의 강한 민족이 거기에 정책에 있었기 때문에
가로 안에 그 블레셋이 가슬루이 시비에서 나왔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쭉 기록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 나가야 할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절이에요. 가나안은 장자, 가나안 장자 말입니다. 큰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의 백성을 이제 말하는데, 시돈은 사람 이름도 되지만 나중에 시돈 두로라 하여 그 항구 이름도 되었어요. 옛날에는 대개 부족장의 이름으로 지명을 지었어요. 케네디 공항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시돈은 시리아 땅에 헷을 낳고 이들 역시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다음 16절에부터 나오는 족속들이 가나안 7족에 속한 족속들입니다. 16절에요. 또 여부스 족속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여부스의 근거지, 여부스를 쳐부수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만들었거든요.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또 휘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18절에 아르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앞에 쭉 나온 이 족속들이 굉장히 가운데 두 가지가 굉장히 악합니다. 이 족속들이 악질적인 우상 숭배를 했는데 무엇이 특히 악했느냐 하면 성의 신을 섬겼어요. 바알이라는 신이 바로 두로와 시돈의 신으로서 이세벨이 가져왔는데 그쪽에서 가져왔어요. 바알이란 남자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자 신이에요. 이것들 잘 섬기면 아이를 잘 낳고 풍년 들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섬기게 했어요. 이 우상숭배에 요 힘이 있었던지 아합 집에는요 아들이 70명이나 태어났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아들 7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사탄이 주는 것은요 복을 주는 것 같으나 오히려 괴로움을 더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에 다 나오는데 이들은 아카에서 우상을 섬기되 성의 신을 섬겼어요. 또 하나는 아이를 잡아들였어요. 아이를 죽여서 말이에요.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자들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세상에도 아기들을 낳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버리는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그런 악한 여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참 독한 사람이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성의 신을 섬기고 또 하나는 아이를 잡아들이고.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잘 되고자 자기가 낳은 아이까지도 잡아들였으니 얼마나 악합니까?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 있겠는데 이거야말로 도덕이 거꾸로 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술판 벌리는 룸살롱이었단 말이에요. 저 가정 부부들 뭐 동창인가 뭐 해가지고 뭐 한 4-5명이 모여가지고 룸살롱에 가서 그 외타보고 쓸만한 남성들 5명 보내라고 뭐
그러면은 그 술판 룸살롱에 그 남성들을 보낸답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그 각각 하나씩 앉아가지고 여자들 유부녀 옆에 앉아갖고 술 따라준대요. 그리고 또 술이 얼큰하게 취하면 호텔로 가든지 모텔로 가든지 가가지고 기분 풀이하고 이런 세상에 예전에 남자들이 하던 세상이 이제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가나안의 지경은요, 시돈에서부터 이 말씀은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곧 모세가 기록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쉬운 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이 가사는 지금까지도 지명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게릴라와 현재 이스라엘이 전쟁한 가자 전투에서 폭발해서 몇 명 죽고 하고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예, 이거요 참 문제거리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이 네 성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사해 안에 있었던 도시로서 유황불로 말미암아 멸망되었던 것. 우리는 롯의 때 멸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뿐인 줄로 알고 있는데 아드마와 스보임도 그때 다 망했어요. 네, 원래는 5개 성을 다 멸망하게 하려고 하셨으나 그 중에 한 성을 제외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소알입니다. 하나님의 그 롯의 가족에게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롯이 사정하여 산까지 못 가겠으니까 소알에 피하게 하소서 해서 소알을 남겨두시고 네 성은 몽땅 그렇게 멸망시켜버렸어요. 자, 다음. 그들이 부패함과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기 때문에 지금 사회를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학자들은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곳에 벽화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는 이렇게 더러운 인간들이었다면 모두 죽여 마땅하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칠족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들어가라 하신 것이 결코 하나님 쪽에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그들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랬어요. 다음 20절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까지 읽어본 결과 어때요? 육적으로 나가는 함이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대단히 강했어요. 문명도 상당하고 그때 소돔이 얼마나 좋았길래 여호와의 동상 같더라고 했겠습니까? 롯이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동상 같더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마치 에덴 동산 같더라니 말이야. 롯이 너무 좋아 보여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보자 해서 조금 하다가 그만 그곳에 쑥 들어가서 살고 말았어요. 딸들을 학교시키기 위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큰 도시인 그곳에 가고 말았어요. 육적으로는 하나님 떠나서 육적으로 가더라도요 상당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힘도 세고 제국주의도 나왔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성경에 그런 것이 있더니 저렇게 성공하는 것 같아도 매 맞을 날이 멀지 않구나
하면서 바로 깨닫고 시험에 들지 않지만 모르고 있으면은 거참 이상하네. 하나님도 모르는 저들이 어떻게 어째서 부자 되고 잘 되고 하면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돈 벌려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 땅에 무엇이 되고자 해가지고 노력을 하려면 검은 땅에 있는 함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나라를 얻을 소망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여기에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가 열려서 듣게 하옵시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 또 이렇게 4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더욱 공력을 쌓고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